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그 모든 것 당신께 있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주의 사랑, 주의 나라 임하시고 주들이 이루소서. 주 나를 위해 생명 주셨네. 나 주의 것 다시 생명 주시려 자신을 드렸네. 다시 승리 주시려 십자가 지셨네. 예수 따르기 위해 나를 드립니다. 나의 맘과 나의 삶 주님께 속했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영원토록 우리 하나.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위에 살린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려네. 완전한 그 사랑 날 자유케 했네. 주의 힘과 구원 되시니 두려움 없네. 주의 이름 죄에서 우릴 건지셨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주의 사랑 다시 생명 주시려 자신을 드렸네. 다시 승리 주시려 십자가 지셨네. 예수 따르기 위해 나를 드립니다. 나의 맘과 나의 삶 주님께 속했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영원토록 우리 하나.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위에 살린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위에 살린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려네. 다시 생명 주시려 자신을 드렸네. 다시 승리 주시려 십자가 지셨네. 예수 따르기 위해 나를 드립니다. 나의 맘과 나의 삶 주님께 속했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영원토록 우리 하나.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위에 살린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러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세우시고 황폐한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이때에 진정한 예배를 찾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꿈을 갖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에 교회를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가 되는 교회가 아닌 세상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소개할 때에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고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각 성도들을 주님이 찾아가 문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각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과 함께 품는 꿈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드렸다. 아멘. 제가 자주 가는 유튜브 채널 중에 최민준의 아들TV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특별히 아들을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민준이라고 하는 아들 연구소 소장이 어떻게 하면 아들을 더 잘 이해하고 양육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채널이에요. 최민준 소장이 그 채널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아들을 양육하는 것은 딸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들만의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을 잘 이해해야 아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조언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매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면 정해진 숙제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알아요. 매일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내는 숙제를 그때그때 다 해야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가는 날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그때그때 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엄마가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재현아, 오늘 선생님이 내준 숙제 너 다 했어. 이거 오늘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내일 쌓이고 그 다음 날도 또 쌓여. 그러면 다 못하고 너 학교 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학교 가는 날에 애들 다 끝나고 집에 올 때 재현이 너만 혼자 남아서 이거 다 하고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딸들은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이 동력이 돼서 숙제를 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들의 문제는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하고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어요? 하고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학교 가는 날까지 숙제를 다 못하고 실제로 학교 가서
혼자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다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서 혼자서 집에 늦게 와가지고 엄마를 보면서 울면서 얘기해요. 나 혼자 남아서 숙제 다 하고 왔어 하고 울어요. 제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이럴까? 최민진 소장이 하는 이야기는 아들에게는 딸들과 다르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교 가기 하루 이틀 전부터 해도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걸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사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남자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면 이때 이 자신감은요, 그 아이의 평생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자아이들에게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양육할 땐 이 현실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서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에 의해서 멸망해요. 다리우스 왕은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총리로도 삼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다리우스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잡으려고 찾다가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리는 것 외에는 약점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리우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 라고 하는 금령을 내리도록 법안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지금까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한 사람이 이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업적들을 이뤄냅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들어와서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거부하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해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그뿐입니까? 바벨론의 왕이 바뀌고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예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통해서 이 세계 열강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이뤄낸 업적이에요. 한 단체가 이루기도 어려운 일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이 일을 해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을 제공해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 있어서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는 신앙생활의 한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신앙의 세대가 이제 젊은 세대가 되면서 새벽 예배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에요. 더구나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지니까 새벽 예배는 정말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나 아니면 우리 어머니 세대나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 예배를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그 이상의 매일의 영성생활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새벽 예배 참석하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부담인데 그 이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영상 멈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새벽 예배는 사실 참석만 하면 되는 굉장히 수동적인 영성생활이에요. 매일 새벽에 정말 피곤한데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게 참석만으로 자기 위안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새벽 예배 자체가 율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율법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를 위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요. 참석 여부를 따지기 위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주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안합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구별해 주세요. 그 전에 매일 30분씩 1시간씩 구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셨던 분들은 계속 하세요. 그분들도 10분으로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분들은 아직 하루에 단 1분도 구별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핸드폰 어플도 괜찮아요. 요즘엔 어플 중에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도 있어요. 그런 거 활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 10장 이상 읽을 거야. 여러분 이런 결단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10장씩 100장씩 읽는 것보다 한 문장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복음서를 추천합니다. 4복음서 중에서 아무거나 괜찮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문단을 구분해 놓은 거 혹시 아시나요? 한 장이 어려우면 그 동그라미 부분부터 다음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까지만 읽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건 아직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들, 또 아니면 매일 수동적으로 새벽 예배만 참석하시고 하루 영성 생활을 끝내셨던 분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읽었던 한 문단의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남는 한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문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앞뒤 문맥 보고 본문의 내용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것까지 깨달게 되면 참 좋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누군가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걸 알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기 위한 영성생활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시작할게요. 아주 짧아요. 이게 동그라미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장 2절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 묵상부터 아주 짧아요. 좋잖아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구절을 한 두세 번씩 읽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렇게 잠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좀 주세요. 하루 동안 많은 선택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모리아산까지 갔던 아브라함처럼 저도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을 갖고 기도한 후에 이제 나머지 시간에 자기의 개인 기도를 함께 하는 거야. 어렵습니까? 엄청 쉽잖아요. 이렇게 말씀 보다가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의문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정형준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네, 이런 일 하라고 저희와 같은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으로 귀찮게 하셔도 됩니다. 요즘 만날 수 없으니까 단톡방에 이런 질문 올라오는 거 아주 좋아요. 아주 환영합니다. 모르면 자료 찾아서라도 답변을 해드릴게요. 다니엘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 그의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매일 하루에 3번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이 그의 삶을 위대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산다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뭔가 나쁜 일이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또 오늘 하루 말씀 묵상을 은혜롭게 했다고 해서 대단한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게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더 마칠게요. 매일 쌓이는 말씀 묵상과 기도는요, 당신의 영성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목양실을 좀 청소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는 중에 한 성도님이 들어오셔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봉투를 건네주면서 말씀하세요. 내일 목사님 해외 단기 선교 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성도님이 나가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입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10만 원을 돈이라고 준 거냐?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은 아니에요. 교회 건축하시면서 1년이 넘는 기간을 월급 1원도 안 받고 생활하셨던 분이에요. 사모님은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녀들 굶기지 않으려고 백방으로 뛰면서 자녀들 키우셨어요. 교인들 어려운 일 있다고 하면 자신의 주머니 털어서 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막아버려요. 지금 젊은 세대가 자녀를 낳고 어른이 되면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역시 꼰대라고 얘기할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는요, 새롭게 생기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젊은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젊은 세대가 꼰대가 그렇게 싫은데 정작 본인들은 꼰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꼰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영성 생활을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쌓여서 우리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나의 영성이 만들어지고 당신의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저만의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늙어서 아무런 기력이 없어서 누워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도 좀 존경받는 어른이고 싶다 하는 소망이에요. 지금이야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또 목사이고 아빠이고 남편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때에도 나는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해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나를, 그리고 당신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 하루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한 가지만 결단합시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위해서 하루에 10분만,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루 중에 특별한 시간을 구분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우리 안에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장미 꼬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비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를 계획했었는데 설 이후부터 확진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라면 우리가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3월부터 대면 예배를 좀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대면 예배도 우리 교주모 회원분들과 좀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 대면 예배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철저한 방역을 준비하는 것부터가 우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될 텐데,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주모 회원분들이 함께 다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좀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아쉽지만 단톡방에라도 꼭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또 삶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 나눔 시간에 꼭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He speaks, and the sound of His voice is so sweet. The birds hush their singing, and the melody that He gave to me within my heart is ring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I'd stay in the garden with Him, though the night around me is falling, but He bids me go through the voice of woe. His voice to me is call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